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고 또 주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주님, 그 주일날 우리가 또 함께 이른 아침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또 가족들을 격려하고 또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 그리고 또 그리고 잘 쉬고 이제 새롭게 월요일을 맞이하였는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장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은 역사하시니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골고루 먹으면 그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에너지를 얻듯이 근본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주님의 말씀 또 주께서 오셨을 때에 일어났던 모든 일 가운데에 가장 중심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주님의 정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모든 인생을 향한 목적을 잘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 그 영의 양식으로 가진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분별력이 더하여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많은 분쟁이 있었지만 많은 다툼이 있고 방해와 공격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바 모든 것들을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오늘 이 한 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심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 아버지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참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정신을 파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전에 맹인되었다는 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께 눈뜬 그 맹인의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 우리가 알던 사람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고 그리고
그를 고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해서 고쳐졌다고 말하면서 그 흥분과 감격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의 중심에 서서 새 생명 새롭게 변화된 이 사람을 보고 이 동네는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러한 일이 있다면 이건 대서 특별한 일이고 이게 방송국에 나오고 난리 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맹인을 알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수군수군 하다가 이제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뭐 그 중에는 그 바리새인들 당시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가두고 또 그들의 영적인 지도력 가운데 굴할 수 있도록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사회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놀랄만한 일이라든지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지도자들에게 이 얘기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아마 누군가 달려가서 바리새인들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 사건이 진행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게 또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제 병고침을 받으려고 애썼을 때 예수께서는 그의 고통을 아시고 꼼짝 못하는 가운데 누가 그를 도와주겠어요? 앞장서서 경쟁적으로 병이 나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그 시점에 그 병자를 생각하셔서 그 자리에 가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은 분명히 유대 지도자들의 그 안식일 개념과는 반드시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같은 생각이었더라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뭐 그때 당시에는 옛날 말로 하면 길쌈도 하지 말라, 옷을 뭐 꿰매는 이런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등불도 켜지 말라, 뭐 이런 안식일의 규정이 한 39가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 가운데는 뭐 음식도 만들지 말라, 또 농사 짓는 거, 뭐 씨 뿌리는 거 전혀 하지 말라. 이제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전통적인 이해는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대표적인 그 분쟁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안 그래도 그 유대인 지도자는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이 아들인 이 목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갈릴리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긴장을 하는데 이 지도력이 파괴되는 군중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 도대체 이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성경에 그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하고 외치고 막 온 동네가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 얘기로 가득하니까 이제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이러니 예수님을 매장시키려고 하고 특별히 매장시키는 최고의 그 어떤 이 뭐라 그러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했던 것, 신성모독과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이 안식일은 그 10계명 중에 4계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의 말씀은 굉장히 자세하고도 깁니다. 그 안식일 규정,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제정하신 이 규정을 어기는 걸 봐서는 반드시 이 지도자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를 대적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그들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판단하면 또 몇몇 지도자가 판단하면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그 리더십들은 다 하나 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치 카르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익에 반하는 그리고 이해에 반하는 그러한 새로운 지도력은 반드시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우리는 인간 사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 이제는 무질서한 가운데에 그들이 생각했던 질서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 극하게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태를 낱낱이 살피고 아마 밤에도 뭐 하는지 다 살피고 도청하고 막 이렇게까지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이제 그들이 잡았다 하는 것이 이제 또 안식일이냐. 이게 날이 쓴 거죠.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이해와 그들의 이해가 반드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풀리면 우리도 왜 주님께서 그렇게도 그들이 싫어하였던 안식일을 규정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행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부딪혔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반드시 안식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주일날로 이러고 왔는데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 신약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는 주일날 상점에도 못 간다. 아무도 못한다. 이제 이런 구약의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면서도 또한 똑같이 구약의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그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또 우리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완화됐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안식에 대한 그 10계명의 제4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은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잡은 거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다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요게 4계명에 해당되는 안식일 규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죠. 이걸 가지고 이제 지도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 방점을 찍고 여기에 빨간 줄을 치고 이제 안식일에 39가지 금지 조항을 마련했고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 다 그것을 공포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요즘 보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고 남이 타면은 같이 따라가고 불도 켜지 못하고 이제 이 규정이 바로 이 안식일에 특별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라는 그 규정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일하면 안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안식에 대한 그 흐름을 잘 보고 이 정신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는 누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느냐?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또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이해했느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에 뭐 하면은 그 규정에 걸려가지고 또 어디 감옥 간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좀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노력과 또 일상에서 오는 모든 힘듦과 또 삶의 예환, 고통과 슬픔 다 좀 내려놓고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누리도록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샬롬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의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정신이었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좀 내려놓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내려놓고 이제 좀 쉬어라는 것이죠. 쉬면서 불도 못 켭니까? 쉬면서 무슨 뭐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은 일상의 모든 나의 어떤 그 쉬프트 요즘 이 영어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이 모든 것들 생애를 위한 모든 것들을 집에서 쉴 때에 우리는 불도 켜고 우리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가족들과 담소하고 뭐 옆에 있는 상점도 가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 가서 쉬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문자에 매달려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도록 하는 것. 자, 이게 제가 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대대손손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이렇게까지 이 안식일의 규정에 정반대로 완전히 충돌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그것도 아주 지식이 있고 그리고 직유가 높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 한 가지를 가지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이해와 그리고 실천과 이 정신과 이 모든 우리 가운데의 또한 삶의 행동이 다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있었을 때 우리 중에도 높은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박사들, 뭐 신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말씀이 어찌하여 왔는가 이 정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정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엑기스를 딱 쥐고 이걸 가지고 풀어나가야지 문자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유익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서 내가 이것이 맞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강요하면은 그때부터는 대대손손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과 지금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신학자들의 어떤 이해에 따라서 교단이 나눠지고 그리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이 어떠한 정말로 정신을 가지는가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오셔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 드리면은 사람이 쉬고 평안을 누리도록 뭘 하든지 좀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힘듦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좀 쉬게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안식일의 규정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반대로 되어가지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뭔가 한 가지 하면은 다 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페널티를 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이 일평생 보지 못하고 고통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모든 사물을 바라보며 춤추고 노래하고 색깔도 구별하고 그림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기쁨을 누리는데 그 사람은 묶여 있었다는 거지.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 안식일의 정신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놓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안식일의 정신이다. 왜?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정반대 해석을 한 나머지 안식일에 주인이 와서 바르게 안식일에 사람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잡아가두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5번, 10번도 더 읽고 30번도 더 읽으면서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발견하고 나머지 레귤레이션을 만들든지 조항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교회 안에서도 그 정신을 발견 못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를 붙들고, 아니면 문자적인 내용 하나를 딱 와닿는다고 그걸 붙들고, 그거를 우리가 조항으로 규칙으로 교회에서도 한다면 참으로 사람을 묶고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파워와 그리고 모든 네트워킹을 하는 이 한 민족이,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고 복을 주는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back to God's word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된 그 메시지를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구약을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에 구약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고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고, 이제는 성경의 전체 말씀을 풀 수 있는 키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그리스도 중심의 세상을 바라보는 이 정신이야말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누가 잘못했고 누가 바르게 하고 이것이 쫙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두 기둥 가운데에 안식일에 대한 문자적인 이해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기 오셔서 행하신 이 두 정반되는 기둥 속에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그 속에 기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면서 이제는 욕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치하신 사람들은 다 안식일의 그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진정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지도자들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도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은 잘 몰라요. 당신들이 해석해 주셔야죠. 제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냐 이렇게 그 마음에 충격과 감동이 있었으면은 바로 그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든 어떠한 어떤 세력을 가지고 핍박을 하든 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선지자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산국가 또 다른 어떤 종교 가운데 박해하는 가운데에도 주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은 희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반드시 말하고 박해와 공격 가운데에도 견디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죠. 그러므로 그가 선포하는 말씀은 그가 고백할 때에 선지자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무슨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규정을 어기거나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하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부모들에게 또 왔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라이다. 이제는 그 진정한 위트니스인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은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 부모에게 가니까 부모는 모른다는 거죠. 왜냐? 이 내용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부모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세세히 알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역사해 주신 내용을 그 부모는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다시 그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어게인스트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보라.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에게 또 다시 물어보라 하면 그가 가면은 다시 예수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진리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 그 진리를 경험한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물어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화형에 처할지라도 기독교 역사에 볼 때에 나는 이날 이때까지 주께서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고 나에게 항상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처형당할 때까지 부인하지 않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권력은 큽니다. 잡혀갈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그 부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누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추방을 당한다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뚝 서셔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출교라도 그리고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그는 선지자다, 그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 말씀 가운데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은 무엇인가? 진정한 안식일은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우리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정 생각하시는 분은 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 깊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또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 앞에 함께 나온 형제와 자매들을 끌어안고 붙들고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분들도 다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구나. 이 내용을 깨닫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해석하신 대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때로는 육체도 치료하시고 안타깝지만 관계의 어떤 그 어려움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을 알았을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누가 반대하더라도, 그 누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을 부인하라고 할지라도 이 당사자처럼 그는 그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우리 이때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반대할 수가 없다고, 나에게 하신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긴 세월 동안 지금까지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미 우리 주 예수께서는 2000년 이상 그 전에 오셔서 분명하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몸소 행하심으로, 치유하심으로, 영혼을 평안케 하심으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 놓으심으로 그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에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우리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바꾸어 놓고 사람을 영원토록 구원받아 주님 앞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평안을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까지 기억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주님은 성령 하나님의 그 몸이시고 그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성경의 이해와 참으로 감동과 교훈과 하나님 우리 삶에 실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변화선상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 마음속에서 선포하고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이웃에게 또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신 분, 내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